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231쪽에 있습니다.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231쪽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갔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엘리트들만 몽땅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방법이? 되게 똑똑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에 만약에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왔더니 자기 나라 도자기 공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데려갔어요. 그걸 데려가서 문화를 접목해서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현대 사회에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문물을 가지고 와서 막강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일본이란 나라예요. 혹시 일본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은 여러분 원래 총이 없던 나라예요. 근데 그 총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영국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영국이 처음에 여러분 그 영국과 중국이 전쟁했잖아요. 그때 총을 가지고 영국이 이겼는데 그 총을 가지고 와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더
더 잘 만들어서 막강한 나라가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그 나라가 총 들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그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힘들게 했던 거. 그 일본과 똑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조리 데려갔어요. 몽땅 전부 다. 다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흡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4절을 보세요. 여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3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무슨 말이에요? 왕족과 귀족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셨는데 5절 맨 끝에 보세요. 쓸 것을 3년을 주고 기르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통찰력, 지식, 학문에 익숙하다. 여기 포함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수재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데는 참 탁월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망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빼앗겼으니 나중에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학문을 가르쳤어요. 학문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자기 나라 인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은 여러분 주식이 뭐냐면요, 말고기를 먹습니다. 말고기랑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말고기와 돼지고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과 이삭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뿌리 깊게 있겠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로 치면 어디 가든 오직 이 성경책 끼고 다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고기랑 돼지고기는 먹지 말래요. 그걸 다니엘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그냥 합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을 합숙시키면서 먹을 것도 다 줬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죠. 자, 이 표현이 상황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 안 먹을래요. 저는 채식만 주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에 정하기를 돼지고기랑 말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서 저는 안 먹고요. 느부갓네살에게 저는 채식을 주세요. 전 좀 편식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명령, 왕이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제가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딱 대접했어요. 안집사님이. 제가 안집사님한테 안 먹을래요. 맛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뭐지? 왜 내가 하는 음식을 안 먹지? 이 시대가 그랬어요. 특히 왕이 내린 명령과 포도주와 이 음식은요, 그냥 무조건 받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아요. 뜻을 정한다는 게 뭐죠? 이 성경에 뜻을 정한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나 스스로 감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이. 자,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를 감독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여기 살고 있어. 하지만 나 스스로 나를 감독하겠어. 라고 다짐한 거예요. 나 스스로를 감독하겠다라고 다짐한 거. 왜?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내가 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를 감독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감독자로 여러분 세워놓으시나요? 매우 어려운 일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청소년기. 자신을 감독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감독하는 거 좋으세요? 일할 때 옆에서 감독하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엄마 아빠가 보나 안 보나, 이거 감독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걸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냐면, 다니엘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감독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단과 각오가 보통이 아닌 거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지난주 한 번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내일 개학합니다. 내일 개학하죠, 이제. 손주, 손녀들 내일 학교 가요. 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오늘 청소년부를 위해서 설교를 같이 나누는 첫 번째는 너희들 스스로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자로 나를 세워놓을 만큼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저를 믿질 못해요. 저는 저를 믿질 못해서 저를 감독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감독자로 세웠어요. 예를 들까요? 저는 저에 대한 감독자로 저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나에 대한 감독자로 세워놓은 부분에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목사로 살면서 저를 스스로 감독자로 세워놨을까요? 저에게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감독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저에게 계속 질문하고 던지는 게 있어요. 너 설교 준비 잘하고 있어? 왜요? 제가 저에게 끊임없이 감독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를 감독함에 있어서 너 설교 준비했어? 이번 주 얼마나 책을 봤니? 이번 주 얼마나 성경을 많이 묵상했니? 얼마나 성경과 깊이 교제했니? 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저를 감독자로 세워놓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매우 어렵지만 하지 않잖아요. 저를 감독자로 세워놓지 않으면 저를 누가 감독해 줄 거예요? 박 집사님, 안 집사님, 김 집사님 저 와서 감독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 스스로를 감독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너희들 공부할 때 있잖아. 제일 미안해 이렇게 레벨이 있다면 레벨이 있으면 가장 수준 낮은 레벨이 있어요. 학생에 있어서 수준 낮은 레벨.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막 교실에서 떠들고 있다가 야 선생님 온다 그럼 자리에 앉는 애들 있죠. 그 수준이 1부터 10으로 칠 때요. 걔네들은 딱 1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누가 와서 누가 보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아이들은요. 행동을 바꾸는 신앙인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감독자로 세우잖아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쉬는 시간은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나 스스로 경계하고 나를 지켜보는 거죠. 공부할 때 얘들아 문 살짝 열어놓고 엄마 아빠 오나 게임할 때 보나 안 보나 이거는 이미 나를 감독자로 나를 스스로 세워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감독자일 때 선생님이 나의 감독자이고 다른 제3자 타인이 나의 감독자가 될 때 일도 공부도 신앙도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집사님 안 왔어? 왔어? 2주째 빠졌어? 제가 만약에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감독하잖아요. 힘든 겁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요. 그러면 신앙은요. 교회를 나오는 건요. 나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채찍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뜻을 정함에 있어서 때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직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은 뜻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내가 이번 학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시간을 써야겠다. 누구를 어떻게 교제해야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걸 내가 뜻을 나 스스로를 감독자로 세워놓는 일을 예배 시간에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부모의 눈치나 부모가 나를 감독해서 뭐를 한다. 이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준이 레벨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레벨이 9와 10이 되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레벨이 9와 10이 되는 아이들은요, 자기를 자기 감독자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공부 엄청나게 막 집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문제 하나 틀면 대성통곡하고 울죠. 왜요? 자기를 자기 감독자로 세워놨는데 그 감독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무조건 100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를 떠나서 최소한 자기에게 냉정한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을 정하셨나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뜻을 정해야 되지만 신앙인에게도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딱 끝나고 성도님들이랑 식사가 딱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딱 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완전 루틴하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저에게 루틴한 일이에요. 뭐냐면 저는 딱 주일 오후가 되면 다음 주 설교의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다니엘 설교는 이미 지난주 오후에 본문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저는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을 지나실 건데 오늘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뜻을 나를 감독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터에서 나를 감독자로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주변이 나의 감독자가 되는 순간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엄격한 감독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더러우면 어디 가세요? 목욕탕 가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더럽다고 에이 그래 더러운 데로 살자. 근데 더러운 데로 살려 했는데 10년 20년 그렇게 나를 관리하지 않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감독자로 세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뜻은 누가 정했어요? 뜻은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 보시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계 교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대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석박사들을 다 제치고 전국 수석한 거예요. 전국 수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국 수석을 하는 출발이 뭐였냐면 자신에게 자신을 감독자로 세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학문을 주세요. 학문.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학문을 준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학문? 목사님 학문을 주는 게 뭐죠? 학문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사고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과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요. 내가 뜻을 정했더니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본문에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책을 보는 것마다 통달하는 거예요. 깨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내일 계약해서 너희들 학교 갈 거야. 그러면 다 새로운 과목,
새로운 학문,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본다고 그 책이 깨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을 봐도 하나님이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줘요. 여기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영어 성경에 브랜치라고 나와요. 곁가지예요. 많은 학문의 가지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영어 다르고 수학 다르고 국어 다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학문은요, 다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요, 목사님? 네. 모든 학문, 물리학, 수학, 의학, 과학, 국어, 영문학, 모든 게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와 논리와 구조예요. 언어와 논리와 구조라는 것으로 학문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학기 때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영어가 머리가 딱 트이는 날이 와요. 어떤 애 친구가 영어가 딱 트이자마자 영어가 쉬워진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근데 영어가 딱 트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해도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목의 언어와 논리와 구조가 한번 이렇게 뻥 뚫리잖아요. 그럼 다른 학문을 봐도 언어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보기 때문에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얘들아 내일 학교 가잖아. 책상에 딱 내일 앉자마자 목사님이 부탁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거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어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다니엘이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학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데 모든 교과목을 깨닫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첫 학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학업과 공부는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들, 아들, 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새 학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새 학기가 되면 다 두렵거든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하지만 책상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하면 첫날 첫 책상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책을 딱 피면 집중이 여러분 제 경험상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교실도 바뀌었죠. 선생님도 바뀌었죠. 친구들도 바뀌었죠. 교과목도 바뀌었죠. 거기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 집중한다? 아니요. 집중 안 돼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럴 바에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를 해. 가서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하라. 근데 오늘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기도해요. 이번 학기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5절과 10절과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10절, 19절입니다. 1장인데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된대요. 밑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왕 앞에 선다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왕 앞에가 또 나오죠. 앞에도 왕 앞에서, 그 다음 10절에서 왕 앞에서, 19절 보세요. 이게 다니엘 1장을 구조 분석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죠. 이제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다니엘서 1장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자신에게 자신을 감독자로 세워놨더니 하나님께서 사고하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왕 앞에 세워서 그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세워놓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에 왕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능숙해졌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하는 일에 능숙하시죠? 각자 하는 일에 능숙해요. 1년, 2년 정도 하다 보면. 왜 능숙하죠? 반복했거든요. 그렇죠? 반복했기 때문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고 익숙해진 사람들, 부지런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서요. 그리고 잠언 22장 29 맨 끝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은요, 왕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업에 능숙하셔야 돼요. 능숙하려면요, 일단 반복이에요.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려면 오늘 하나 외운 거 한 달 뒤에 가면 또 까먹어요. 2달 뒤에 가면 또 까먹거든요. 그거를 1년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요. 또 보고 반복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반복이 쉬우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매년 일주일을 반복해서 이 자리에 항상 내가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자리를 어쩜 그렇게 앉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리를 딱 지켜서 앉아 계시거든요. 반복이에요. 내 자리, 주일, 우리 교회 오는 요거를 계속 이게 능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능숙한 거라는 것은 반복인데 내가 능숙하지 못하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에 능숙하지 못해. 난 기도에 능숙하지 못해. 나는 성경 읽는데 능숙하지 못해. 나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수학에 능숙하지 못해. 관계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에 능숙하지 못한 건 예배를 빠진 거예요. 기도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건, 수학에 능숙하지 못한 건 그것을 반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성문, 모, 기초 영문법 및 기본 영문법 및 종합 영문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기초 영문법을 구독을 했습니다. 혼자. 독한 인간이죠. 구독을 했어요. 구독. 기본은 3독, 종합은 2독을 했습니다. 반복했어요. 근데요, 너무너무요, 죄송하지만 지겨웠어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걸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주일날 이거 아무 변화 없거든요. 주일날 와서 똑같이 와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럼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똑같은데 왜 가냐? 그러죠. 거기 가서 뭐 하냐? 맨날 똑같은 거 왜 가냐고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그 반복이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자리가 목회자 앞에, 교회 앞에 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반복된 삶인 거예요. 그럼 예배를 빠지고 내가 예배가 뭔가 가기 싫고 기도가 힘든 건요, 죄송하지만 뒤집으면 당신은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까먹고 있는 거죠.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고 성도들도 3월이면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한 달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숙해서 왕 앞에 선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서는데 출발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감독자로 결정한 거예요. 누구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면요, 못해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직장 가면 저 사람 너무 어려워요. 있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발 뜻부터 정하십시오. 뜻부터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통달하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뜻도 안 정하고 결정도 안 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자기가 정했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뜻을 정했지만 부여해 주시는 거,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통달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도, 아침에 출근도, 저녁에 출근도, 사랑을 만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늘 반복이지만 그 능숙한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왕 앞에 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는 한 주간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이 정말 너희들 축복해. 이번 학기 승리하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너희들 이름 한 명도 안 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한 학기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모든 과목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연약했습니다. 연약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번 학기 이런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감독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감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감독자로 세워놓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먼저 체크하고 나 스스로를 먼저 단호하게 냉철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과목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문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능숙하여서 왕 앞에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왕 앞에 서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똑같은 반복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지금 왕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숙한 자는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숙하고 반복하는 것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결국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학문을 통달하는 모든 서적을 깨우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 가운데, 공부 가운데, 수능시험 준비 가운데, 새로운 진로와 앞으로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학문이라도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한 학기에도, 올 한 1년 동안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학문을, 공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생님들, 친구들, 또 선후배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만남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생활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오전, 금요일, 주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내가 오늘도 왕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능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초대받은 자, 초청받은 자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배 그 순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앉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쭉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삽지에 보시면 가정 방문 그거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우리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날짜 보고 제가 전화 연락 드려서 시간 조정해가지고 가정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신방, 이런 신방이란 말 쓰지 않고 가정 방문이라고 합니다. 왜 신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신방이라는 말은 원래 무속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이 신과 만날 때 쓰는 말들이 신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 그냥 이렇게 썼지만 그래도 좀 더 건강한 용어를 쓰는 게 맞다 싶어서 우리 교회는 신방 대신 가정 방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신방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신방이 있으면 소신방이 있는 거잖아요. 가정을 방문하는데 어느 집은 크고 어느 집은 작고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봄 가정 방문, 가을 가정 방문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감사함으로 다녀왔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기 진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많이 무거우신데 오셨어요. 이따가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